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증명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나도 통쾌하고 특이한 말씀인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논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뭡니까?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물론 배경은 있어요. 태양과 달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을 치려고 했던 가나안 5개국 연합국 국가를 이제 쫓아와 가지고 그래서 그 기브온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브온을 구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5개 나라 다 어차피 정복해야 되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을 한꺼번에 모으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일도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 이거 찬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 이러는 거 동기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이왕 지사 전쟁이 일어나서 이기고 있고 그리고 이 5개 국가를 어차피 정복해야 되는 입장에서 빨리 이 사람들을 이 전쟁의 승기를 잡았을 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쳐야 되는데 문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분위기가 점점 패배의 분위기가 짙어지니까 이 5개 나라들이 도망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쫓아가서 물리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쫓아가면서 물리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외쳤더니 멈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거의 종일토록 멈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은 천체과학이나 지구과학 이런 부분들이 거의 상식처럼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불과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천동설이었어요. 즉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달과 별이 도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인공위성이 생기고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구는 둥글고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이게 그 위성 성들이 별들이 돌고 있고 지구는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지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얘기는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브레이크 잡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쏠리잖아요. 이거를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가 이 지구의 회전 속도가 지금 뭐 1초에 4,000km나 400km를 돕는 거래요. 이 도는 속도가 우리가 지금 너무 큰 게 돌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만약에 멈췄어요. 돌다가 갑자기 섰어요.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태평양 물이 해일이 일어나도 반대 가서 쌓여야 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건물들이 자빠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보고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거 봐 성경은 그래서 다 신화고 소설이고 허구야.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물리학에서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이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리학이 양자역학 혹은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출발이 되면서 이 일들이 설명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차원이 지금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4차원도 있고 5차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양자 물리학에서는 11차원까지 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차원은 끈 이론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선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차원을 살고 있지만 우리 차원 말고 5차원일지 10차원일지 모르는 그 고차원이 지금 우리의 이 사는 현실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게 어디 지구 반대편 아니면 은하계 안드로메다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옆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또 판이론이라고 불러요. 머리에 쥐 날라고 그러시죠? 지금 제가 아침에 이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증명한다는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이 현대 물리학, 고대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은 달라요. 우리가 옛날에 고대 물리학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뭐 태양이 뭐 공전하고 뭐 이런 얘기들, 자전 공전 이런 거는 고대 물리학 지구과학이에요. 현대 물리학은 뭐냐? 4차원, 5차원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구에 어마어마한 중력이 지금 내리고 있죠. 그거를 계산하면 우리가 머리 위에 쌀가마 12개를 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짓눌려서 짜부들어야 정상 아니에요? 쌀가마 12개면 80kg짜리 12개니까 960kg 우리가 지고 사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들었다 놨다 다 하잖아요. 이 쌀가마 12개가 찍어 누르는 볼펜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우리 그거 들고 중력을 거스른단 말이죠. 이거를 발견해낸 사람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중력이 어디론가 다른 차원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력으로부터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머리 아프시죠?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증명하는 책이 아니고 뭐 하는 책이라고요? 믿음으로 받는 책이에요. 이게 달라요. 예, 이 하나님이 하신 게 허구냐 아니냐 이거를 지금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거의 불가능은 아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몇 해 전까지만 해도요.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니까 어떻게 남자 여자가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아기를 갖냐? 지금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뭘로 가능하죠? 줄기세포로 가능하죠. 지금은 암소가 교미를 하지 않아도요. 우리에서 배꼽에서 세포 하나만 떼가면 그거 증식해가지고 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제 강아지, 복제 염소 나왔잖아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암수 교배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사람도 이렇게 해요. 사람도. 근데 하나님인들 하나님의 방법이 없겠어요? 제가 볼 때 100가지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성경 무조건 덮어놓고 믿냐? 일단 원론적으로는 덮어놓고 믿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증명하는 과학이나 이런 걸 의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은 할 수 없으되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생명을 우리가 복제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꼭 남녀가 통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람을 100번도 더 만드실 수 있다. 이건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건 증명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너무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 충분히 믿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도 물리적으로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건지 아니면 그 차원에서의 개념이 좀 달라진 건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우리 젊은이들이 보는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우주선 타고 갔다 왔더니 자기가 도로 돌아왔는데 자기는 그대로인데 딸이 할머니가 돼 있어요. 차원의 여행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게 물리적으로 달과 지구의 자전이 멈췄기 때문에 시간이 안 흘렀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거든요. 충분히 뭔가가 머무르고 시간이 머무를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증명하고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단 뭐가 가능하냐? 그런 거에 보면 그게 과학에서 하는 얘기라면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7년 동안 물리학 공부를 했대요. 그 영화 감독이요. 그래서 물리학적 가설을 기초로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물리학 공부가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뭐가 설명이 되냐? 태양과 지구를 멈추는 이것이 우리가 고대 물리학에서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이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적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얘기겠구나. 충분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도 이걸 가설하고 증명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겠지.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과학의 언어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한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이미 뭐가 됐어요? 증명이 됐으니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증명이고 뭐고 과정에 필요가 없이 믿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서 그 자녀들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말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밝혀졌어요. 그럼 이건 믿은 거예요? 아니면 증명해낸 거예요? 증명해낸 거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 있는 이 수없이 많은 기적과 사건들을 우리가 100% 증명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현상을 목격한 거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보고 믿는 믿음보다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근데 이거는 언어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봤다는 건 확인한 거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안 봤는데, 내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안 봤어도 믿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러 다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다면 과학의 언어로, 상식의 언어로 증명할 수 있는 길들이 생겨나고 있기는 하나, 그러기 전에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면 하시고도 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믿음 위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더러는 강이 끊기고 바다가 갈라지고 심지어는 물 위를 사람이 걷는 이 놀라운 역사들, 우리의 좁은 소견과 우리 인간의 상식과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되네 안 되네 왈가왈부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초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는 그것을 증명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믿는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대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 초월적인 세계마저 물리학적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해내는 그 시도들이 신기할 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흔들리고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위에서 우리들의 삶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